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절부터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역대하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유다왕 아마샤라는 사람의 사적에 대해서 기록을 한 내용입니다. 요아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인 일로 말미암아 결국은 신하들에게 반역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아스에게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요아스를 돌아오게 하려고 해도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급기야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경고하셨지만 이 요아스가 백성들과 의논하고 이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어버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신하들의 반역과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이제 유다의 왕위에 올랐는데 이 아마샤가 왕위에 올라서 한 일을 보면 전반적인 평가가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일단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온전한 마음으로 한 일이 아니었다. 우선 정직하게 행한 일을 살펴보자면 3절과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아마샤가 왕위에 올라서 나라가 굳건하게 서게 되자 이 정권이 안정이 되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 역사만 살펴봐도 왕에게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면 이 대역죄로 아예 삼족을 멸해버리는 그런 과거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 율법을 통해서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이 죽는 일이 없고 자식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죽는 일이 없게 하라. 각 사람이 자기 죄로 인해 죽을 것이라. 이 아마샤가 잘한 일이 부왕을 죽인 신하들은 죽였지만 그 자식들은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죽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부분에서는 이 아마샤가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마샤의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모습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제 바로 이어지는 말씀부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5절 이하를 보시면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이 에돔을 치려고 하는데 유다 사람만 군사로 모집하고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6절을 보시면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했다. 이스라엘의 이 용병들을 고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이 칼과 창과 병거의 힘을 믿지 말아야 할 것인데 그런데 아마샤는 용병을 고용하면서 북이스라엘로부터 용병을 고용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신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7절을 보시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이 이스라엘 군대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로부터 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단 한 번도 하나님께로 돌이킨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상의 길로 달려간 역사였고, 아합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온 나라의 바알 숭배까지 더해진 그런 형편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는 점철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라고까지 이 하나님의 사람이 경고하죠. 돌려보내십시오. 그리고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히 돕기도 하고 패하게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뜨리게도 하시고 승리하게도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힘써 싸우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마시아가 이 쭈뼛쭈뼛하면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적군 앞에서 왕을 넘어뜨리게도 하실 수 있고 이기게도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에게 준 100달란트 그 돈이 그렇게 아깝습니까? 하나님 그보다 더 많은 것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아마시아가 여기서 한 가지 잘한 것은, 비록 이스라엘 군대를 고용하긴 했으나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말씀을 듣고는 이 고용한 용병들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1절을 보시면 아마시아가 담력을 내어서 소금골짜기에 가서 이 에돔 자손 세일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10,000명을 사로잡아서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밀쳐 내려뜨려서 온몸이 부서지게, 그리고는 이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수 있게 되는 이런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유증도 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북이스라엘 용병을 고용했던 후유증도 있습니다. 물론 돌려보낸 것은 잘한 일입니다만 13절을 보시면 아마시아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드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이렇게 이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고용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온전하게 하지 못한 결과가 이런 유다 성읍들이 약탈을 당해야 되는, 사람 3,000명이 죽어야 하는 이런 결과로 돌아오는 안타까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고 의지한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승리로 주셨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아마시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때에 온전히 정직함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봅니다. 반쪽짜리로서는 참 좋은 결과가 따라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좋은 것을 찾아내서라도 상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아마시아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이 부왕을 죽인 반역한 신하들을 제거하되 자식들을 제거하지 않는 이런 일을 했을 때 이것을 기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적군 앞에서 넘어뜨리실 수도 있지만 고용한 용병들 말씀 듣고 돌려보낼 때는 오히려 에돔 사람이 이 아마시아 앞에 거꾸러지도록 패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을 온전하게 해야 되는데 온전하지 못하니까요, 막 100달란트를 줘서 고용했는데 아까워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고 하니까 보면 후유증이 남아요. 이들 돌려보낼 때 결국은 이 용병들이 이 싸움에 나가가지고 못 얻은 이 전리품, 우리가 흘리지 못한 피 유다 사람들에게 갚자, 이렇게 나와버린 거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직하게 드리되 온전히 정직하게 드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음 시간에 보면 이 아마샤가 정직히 행했지만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에 이 절정의 모습이 드러나고 맙니다. 그 부분은 다음 시간 가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행하려고 하되 온전한 마음으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이 참 연약합니다. 그냥 한번 믿음으로 잘 섰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잘 서서 알아서 잘 갈 수 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아마샤의 부친이었던 요아스를 보아도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참 온전하게 서려고 했던 이 요아스의 모습을 보았지만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에 방백들의 말을 들으면서 타락하는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이 아마샤도 처음에는 잘하는 듯 했으나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참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두려워해버렸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사람의 믿음이라는 게 참 굳건하게 서 있다가도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구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늘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서 있지 않으면 온전하게 설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이 연약함을 보면서 늘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말씀으로 늘 우리의 영의 양식을 삼아서 굳건하게 서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마샤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믿음으로 행하되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내 마음과 내 육신이 참 연약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사슬이 나를 묶어주셔서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첫 번째로 기도하시고 이제 오늘 이렇게 수능을 치르는 우리 자녀들 붙들어 주셔서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되 무엇보다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나라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바이러스가 잘 제어될 수 있도록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통제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마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는 행했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끝까지 정직하지 못했던 모습을 반면교사 삼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믿음으로 행하되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눈 열어 주셔서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수능을 치르는 우리 자녀들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 거두게 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걸어나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상황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확산세가 억제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평온하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